고린도후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1절로 10절까지 바울과 바울팀의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었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5장에서는 화해의 대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킹덤 앰베서더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외교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돌아오면 된다. 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돌탕들이잖아요.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만 돌탕이 아니고 나도 돌탕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런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바울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이 옛날 번역에는 동역자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기가 막힌 얘기죠.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높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높이시려는 거예요. 낮아지심은 누구에게?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낮아지시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그렇게 낮아지셨고 우리를 높이시는데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동력자. 혹은 비즈니스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동업자다. 좋은 의미의 동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 있게 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은혜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처음 사랑을 받을 때 영단번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때 은혜를 왕창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은 걸로 그 다음에 지속되는 게 아니고 영단번에 은혜를 한번 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삶을 지탱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단번의 은혜를 구원받는 그 시간에 영단번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받든지 그 은혜는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물론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그 은혜에 막 푹 빠져가지고 살잖아요. 그런 기간도 있고 또 그것이 필요한데 은혜에 푹 빠져 있으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은혜를 누리고 은혜 받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처음 믿고 나면 막 집회 쫓아다니고 부흥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초장에는 있는데 그러나 이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야 할 일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되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지. 그렇다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 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내가 하나님이시죠.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 말이죠. 기도를 들었고 구원의 날, 구원의 날이 은혜를 베푸는 날과 같은 날이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처음에 주님의 처음 사랑을 깨닫고 처음 은혜를 받는 그 구원의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이라는 것은 이 순간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심판이 오기 전, 교회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끝나갑니다. 복음이 온 땅에 지금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어요. 성경 번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요즘에 라디오 방송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라디오 방송이 여기서 쏘면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다 듣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 영어가 되는 나라는 미국에서 하는 방송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 또 인터넷 되는 데는 또 인터넷이 아직 안 되는 데가 있긴 하니까 인터넷 접속 비율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라 그러죠. 전 세계 인구 80억의 3분의 1 정도, 27억 정도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터넷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지역은 또 라디오가 들어갑니다. 라디오가 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지금 복음이 그래서 지금 편만하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이거는 벌써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 은혜를 받아라. 그리고 영단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매일매일의 일용할 은혜, 날마다 또 은혜를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총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주시거나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베푸시고 계속 관대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이 직분, 사도의 직 혹은 사도의 사역이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무엇이든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얘기입니다. 거리낀다는 것은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4절부터는 바울과 바울팀이 당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 뭐냐면 이제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됨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고 또 일꾼으로 제대로 내가 일하고 있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일꾼된 증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증거가 첫째가 뭡니까? 해봅시다. 많이 견디는 것. 이거예요. 첫째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이 세상 질서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지만 이 죄의 저주와 마귀의 지배권이 실제적으로
사라진 게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질서예요. 여전히 악한 질서가 지배적이고 여전히 죄의 저주가 덮여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견디는 거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된 표가 첫째가 많이 견디는 거예요. 많이 견디는 거. 견디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견디는 거. 그 다음에 환난. 견디는 것이 있고 환난이 있다. 환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환난은 외부적으로 오기도 하죠. 외부적으로 많이 오죠. 환난이 닥쳤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오는 어려움이죠. 자연재해라든가 삶의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환난이 있고 궁핍이죠. 궁핍은 특별히 이 시대는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로마가 그래도 제법 부유한 나라였지만 로마 제국이 그래도 궁핍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세 끼 혹은 두 끼는 그래도 잘 먹고 지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지금 바울과 바울 팀이 궁핍했다. 그 다음에 또 고난은 밖에서 오는 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고난은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어려움이 있고 내게 질병이 있다거나 질병이 오면은 고난이죠. 질병. 또 장애가 있다거나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게 다 고난이죠.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된다는 것이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바울이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매맞음. 매맞음은 이거 뭡니까? 이건 정말 참 버티기 어렵죠. 매맞음이라는 거는 이건 고문의 단계인데 매맞음을 겪었다. 갇힘은 감옥에 갇히는 거죠. 감옥에 갇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분들이. 매를 맞고 갇힘과 난동은 뭡니까? 우리를 해하려고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뭐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떼를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오고 막 이런 거예요. 몽둥이 들고 오고 채찍 들고 오고 막 그런 거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난동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인간적으로는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막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죽창 들고 오는 거거든요. 난동. 그 다음에 수고로움은 이제 이거는 노동입니다. 노동. 육체적으로도 너무너무 수고로웠다. 얼마나 수고로웠을까요? 얼마나 걸어 다닙니까? 그죠? 걸어 다니니까 신발도 다 헤어지고 발이 다 부르트고 발이 뭐 피가 많이 났을 거예요. 발이 부르트고 피곤하니까 온몸이 막 쑤시고 알통이 배기고 수고로움과 잠을 못 자요.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 제일 무서운 그 고문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랍니다. 감옥에 가둬 놓고 잠을 못 자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부은다 그래요. 부은다. 자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걸 다 경험한 거야. 바울이. 그죠? 먹지 못함.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다.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자, 거기 지금 4절과 5절은 고난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6절은 조금 더 본질과 관계된, 그러니까 우리 사역의 본질과 관계된 거죠. 깨끗하게 행했다. 1절 깨끗하지 않게 한 게 없다. 우리는 깨끗했다. 이런 얘기고요. 지식으로 행했다. 지식. 깨끗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지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 도덕성과 지성을 가진 선교팀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덴버 드림교회는 그동안 계속해서 지성을 개발해 오는데 상당히 주력을 했는데 지성이 개발돼야 됩니다. 지성이 개발이 안 되면요. 이 일이 되질 않습니다. 계속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지성이 안 따라주니까. 지성을 최대로 개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덕성, 깨끗해야 된다. 일절 깨끗함으로. 오래 참음. 사역에 있어서 오래 참는 것은 기본기죠. 기본기. 모든 게 오래 참아야 돼요. 누구와의 관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지속될 때도 참아야 돼요. 안 참고는 뭐 일주일도 못 가죠. 근데 관계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려면 서로가 참아야 돼요. 서로가. 제가 1996년에 옥스퍼드에 갔을 때 만났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하고 지금까지 30년 됐군요. 30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거는 서로가 참기 때문에. 목사님도 나보다 선배니까 날 잘 참아주시고 나도 또 선배님으로서 잘 참고 뭐 워낙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도 한 30년 인생살이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가 됐는데 그때 뭐 한창 젊을 때 만났으니까 96년이면은 제가 30살이고 자기가 36살인데 그때 만났는데 지금 오히려 30년이 지나고 더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고 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덴버 드림교회가 지금 한 12년, 13년 됐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30년 쭉 가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서로를 잘 참아야 돼요. 항상 누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흠 잡으려면 잡을 게 천지빛깔이에요. 전문 용어로. 천지빛깔이라니까. 어?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 흠 잡기 시작하면요. 도마 위에 안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마에 올려서 칼치기 하면은 다 걸리는 게 인간이에요.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자, 자비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비한다는 건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가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관계는 오래 갑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화가 있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의 감화. 이거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감정이 성령으로 거룩한 감정으로 고양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가는 데가 보면 막 무리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절대 가고 싶지가 않아요. 성령을 빙자한 집회를 하는데 가보면 무슨 쌍욕을 하고 반말을 하고 막 소리 꽥꽥 지르고 제가 이거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구나. 그리고 그냥 돌아와 버리죠. 성령의 감화. 너무너무 거룩한 감정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멋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멋짐이 뿜뿜하는 건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무례하게 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무례한 인간들. 물에 빠지면은 입만 살아가도 동동 떨린 인간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적이고 숙녀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망한 거예요. 교회가 벌써 망한 거라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잘 입고 잘 먹지는 않아도 사람들이 진중하고 신사적이고 깊이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해와가지고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들에게 남을 수 있지만 거짓이 없는 사랑을 행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의 무기, 의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사역이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병을 낫게 하는 거,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의로운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오해하는데, 아픈 사람 일어나고 병든 사람 담칼에 낫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하는 거, 그게 더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아내랑 얘기하면 정말 안 변하는 사람 진짜 안 변해,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안 변하는 사람 안 변하거든요. 그런데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무기다.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다. 영광도 누렸다. 그런데 욕됨도 누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존대하는 것도 경험했지만, 욕됨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하는 것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한다고 모두가 다 환영하고 막 박수 쳐줍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해요. 막 유튜브 만들어가지고. 저도 막 저를 막 비난하는 유튜버가 몇 개 생겨가지고 처음에 신경 쓰였는데 그냥 이제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사람들이 막 영광스럽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다가 갑자기 막 그냥 욕을 딥다하고 그렇게 한다. 그걸 다 경험한다는 거죠. 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맞죠? 악명 높은 인간이 되고 또 명성이 높은 인간이 된다. 제가 그 얘기 드렸죠. 바울은 100명 만나면 한 사람만 자기를 환영하고 99명은 다 자기를 반대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악명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명예로운 이름으로도 경험하고, 그러했다라는 건 하나님과 일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너무 귀한 말들이에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다 속임수다, 예수 믿는 인간들 다 속임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참된 사람들이다, 진리의 사람들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아이고 저 인간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유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졌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다. 죽은 자 같다. 죽은 자 같아요. 걸어다니는 거 보면 뭐 옷도 다 헤어졌고 신발도 다 헤어지고 그렇게 죽은 자 같아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있고, 육신적으로 하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아요. 저 사람들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나. 근데 안 죽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아나고 또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죠. 우리는요. 10절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 보면은 어떨 때는 근심하는 자 같아요. 왜?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근심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근심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참 귀한 말씀이죠. 가난하죠. 뱅크 어카운트에 있는 돈은 얼마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많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주의 주인이에요. 그게 바로 마지막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다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니까
내가 지은 모든 것,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 다 너의 것이야. 너가 이제 enjoy 하면 돼. 누리면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내 아들 내 딸이지.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게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세계 최고 부자가 앨런 머스크라고 하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가 예수 믿나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 부자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멘 하시죠? 세계 최고 부자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기쁜 거예요. 아이고 잘 모르니까 욕하고 있네. 빨리 돌아오셔야지.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유하니까. 우리가 넉넉하니까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뭘 앓을 때 도대체 내가 뭘 가지고 있지?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지? 아, 하나님 자신을 주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다 주셨네. 우주의 주인이 우리다. 그걸 이해하면은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불종하고, 누가 위협하면은 거기에 막 그냥 무릎 꿇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순교를 왜 하는가? 순교하기까지 왜 순교하는 믿음이 생기는가? 당당하니까. 날 죽여봐. 네가 내 육신을 죽이더라도 내 영혼은 못 죽여. 그래서 순교를 하는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 때에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우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 내 한 목숨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죽음을 향해 들어가는 인간, 그 인간을 누가 막아냅니까? 못 막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자다.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